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소소한 불교대학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의 롤 모델인 불보살님과 관련된 질문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불보살님들의 명호나 역할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자, 출발해 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협시 보살은 누구일까요? 1.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2.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3. 문수보살, 보현보살. 4. 일광보살, 월광보살. 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협시보살은 본존불의 좌우에서 보좌하는 보살을 말하는데요. 좌우보처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협시보살은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요. 보현보살은 실천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행을 겸비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법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보살님으로 시작을 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어서 유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본존불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렇다면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의 본존불은 누구일까요? 1. 석가모니불. 2. 지성광열애. 3. 미륵불. 4. 비로자나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초보 불자님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치성광열애는 칠성각의 본존불인데요. 도교에서는 북국성을 자미대제라고 불렀는데 불교에서는 도교의 칠성신앙을 받아들여서 치성광열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성각에서 볼 수 있는 칠원성구는 바로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이죠. 그리고 지성광열애는 보통 왼손에는 금륜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은 지성광열애의 좌우협시보살 뿐만 아니라 약사열애불의 좌우협시보살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본존불과 협시보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유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장보살의 우보처는 누구일까요? 1. 선제동자. 2. 도명존자. 3. 안한존자. 4. 무독기왕. 네, 이번 문제는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정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자신의 성불을 미루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을 세웠다고 해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님은 삭발한 승려의 모습이나 두곤을 쓴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요. 손에는 육한장과 장상명주를 들고 있습니다. 육한장은 스님들이 짚고 다니는 고리가 6개인 지팡이를 말하고요. 6개의 고리는 육바라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화부를 모시기도 하는데 바로 각하정 자제왕 열애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장상명주는 손바닥 위에 있는 밝은 구슬이라는 말인데요. 어둠을 밝히는 여의보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좌보처는 도명존자고요. 우보처는 무독기왕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도명존자는 주로 젊은 승려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지만 가끔은 노승의 모습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도명존자는 중국 개원사의 승려였는데요. 어느 날 저승사자의 실수로 동명이인이었던 도명존자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고 지옥에서 지장보살님을 만난 이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명존자는 우연히 경험하게 된 사후세계를 그림으로 그려 놓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 바로 그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독기왕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없애준다고 하는데요. 옛날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딸의 어머니는 평소 산보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탑과 절을 지으며 공양을 올렸습니다. 딸의 지극한 효심 덕분에 어머니가 있는 지옥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무독기왕이 나타나 여러 종류의 지옥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딸의 지극한 효심과 공덕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바라문의 딸은 미래겁이 다하도록 지옥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리라는 소원을 세우게 되었고 나중에 다시 태어나 지장보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 생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통해서 지은 복과 공덕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생의 일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다음 생의 일이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깨달음의 도량이고 삶의 주체처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쉬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주로 연꽃을 들고 있거나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살은 누구일까요? 1. 보현보살 2. 지장보살 3. 문수보살 4. 대세지보살 네, 이번 문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분은 보현보살인데요. 흰 코끼리는 불교에서 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오른쪽에서 보좌하고 있고요. 부처님의 왼쪽에서는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으면서 부처님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있고요. 보현보살은 실천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는 법당이 아닌 것은 1. 온통보전 2. 보타전 3. 용화전 4. 관음전 네, 이번 문제는 너무 쉬우셨죠?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용화전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아니라 미래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미륵부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시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분입니다. 미륵 부처님께서는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시고 3회에 걸쳐 설법한다고 해서 용화 3회라고도 하며 미륵 부처님의 종토를 용화 3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정각이 주 법당일 때는 원통보전이라고 하고 부속 정각일 때는 관음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계시는 곳이 보타 낙가산이라고 해서 보타전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다음 중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분들을 모셔놓은 법당은 어디일까요? 1. 지장전 2. 나한전 3. 응진전 4. 칠성각.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과 3번입니다. 흔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아라한에 이른 성자들을 모신 곳을 나한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500나한이나 16나한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로 마땅히 공양을 받을 뿐이라고 해서 응공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진리에 따름으로 응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나한전을 응진전이라고도 합니다. 설마 정답이 2개일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사실 제가 문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살짝 함정에 빠뜨리고 싶은 중생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잘 풀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서방종토 극락세계에는 아미타불이 계시는데 아미타불은 과거 48가지 원을 세워 수행한 결과 아미타불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미타불의 전신이었던 분은 누구일까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법장비구입니다. 아미타불은 우리 불자님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아미타불은 서방 종토에 머물면서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수명이 한량 없다고 해서 무량수불이라고도 하고요. 과거 세자제왕불 당시 법장비구가 있었는데 세자제왕불 앞에서 48가지 대원을 세우고 오랫동안 수행해서 마침내 아미타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장비구의 48가지 대원 중에서 18번째 연불왕생원이 바로 본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희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제 이름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장비구의 서원에서 볼 수 있듯이 깨달음을 이룬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원을 세우신 분들은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고요. 아직 원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원을 세우셔서 보살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미스님과 함께하는 퀴즈로 배우는 불교, 소소한 불교대학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